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이멀전시 때 또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고 또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말씀인데요. 그 참된 가치와 그 능력을 발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간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것을 찾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전격적으로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 참 하나님인지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단을 쌓아놓고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1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부르고 그들과 함께 어떤 신이 참 신인지를 우리가 한번 내기를 해보자. 이제 그러면서 바알 아세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이 먼저 이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막 기도를 아무리 해도 어떤 이변과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때 이제 엘리야가 계속해서 조롱하기 시작하죠. 너네 신 다 어디 갔냐? 지금 길에 돌아다니고 있냐? 죽었냐? 잠자냐? 막 그렇게 이제 조롱을 하는데요.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데 엘리야가 그 왕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개해라.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때에 아무런 어떤 백성들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근데 그때에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면 앞으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다.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떤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비가 안 올 거야 하고 완전히 크게 선포를 딱 하고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이제 저쪽 가서 숨으라 그래요. 다른 데 가 있어라. 그러면서 요단 앞에 그린 시냇가에 숨어서 거기서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을 가지고 먹고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가 멈춰 있고 비가 안 오니까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만불평하고 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이제 이게 그 기후는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이 엘리야는 또 길을 가다가 어떻게 얼마나 상황이 힘든지에 대한 내용을 아마 설명하지 않았나 싶어요.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가 아무것도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아들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그 과부가 이제 딱 그 밀가루 통에 한 번 떡 해 먹을 수 있는 그 밀가루 한 번 먹을 수 있는 분량과 그리고 기름의 딱 한 번 해 먹을 수 있는 기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과부 집에 엘리야가 갑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떡을 해서 보내달라 그래요. 지금 떡을 해서 자기한테 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정말 이러나 저러나 죽겠지.
뭐 한 번 먹고 나면 먹을 게 없으니까 이래도 굶어 죽고 저래도 굶어 죽으니까 한 번 안 먹고 그냥 굶어 죽자 하는 심정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가치 있는 것에 이 과부도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에게 떡을 해서 먹이고 그랬더니 그 엘리야가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열왕기상 17장에 쭉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런 상황에 굉장히 많이 놓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 역시 엘리야도 분명히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지만 과부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던 거지요. 아니나 다를까 그 과부의 모든 밀가루통과 기름통은 정말 이 그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밀가루가 끊어져 본 적이 없고 그리고 한 번도 기름이 떨어져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설상가상으로 이 과부의 아들이 또 죽게 됩니다. 죽었는데 이 과부의 집에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생명을 돌려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들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때에 이 엘리야가 여인에게 17장 24절에 얘기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은 과부의 그 생명줄 같은 식량에도 영원히 마르지 않도록 하셨고요. 죽었던 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모든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고 있고 또 그 귀신을 섬기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엘리야가 기도하죠. 3년 동안 비 오지 말게 해달라고. 비가 오지 않고 기도하고 비가 오지 않은 그 상태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피폐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 과부의 그 기름통과 밀가루통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아들까지 하나님이 살리시는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야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시간이 다 됐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때에 엘리야가 모든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그때에 너네가 섬기는 신, 내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를 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여기고 우리가 섬기는 거다. 딱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무엇을 하나요? 자기가 섬기는 바알신 아세라 신에게 기도합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불을 피워놓고 그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 불이 거기에 제단에 임하도록. 그때에 전혀 아무런 움직임도 요동함도 없습니다. 제가 서론 부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너네 씨는 죽었나 봐. 너네 씨는 잠자나 봐. 너네 씨는 딴 일 한다고 바쁘나 봐. 굉장히 이렇게 약을 올리는 거죠. 그랬더니 이 점심이 되고 한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반응도 조짐도 안 보이니까 이 바알 아세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자기 몸에 피를 내고 큰 소리를 외치고 자기네들이 하는 그 규례를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규례를 따라 자기네들이 섬기는 종교 생활에 그 법도와 그 습관에 따라서 그들이 자기 몸을 막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절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이 안 되지요. 당연히 안 되지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곳에 불이 내리게 않도록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이 엘리야는 오히려 그 단 옆에 물까지 갖다 부으라고 하죠. 지금 불이 임해야 되는데, 불이 임해서 그 단에 불이 지금 지펴져야 되는데 물까지 부으라고 명령을 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모든 바알 아세라 선지자 다 죽여버립니다. 대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알 아세라를 섬겼던 거짓 선지자들이 기도할 때 불을 내릴 마음이 애초부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야 믿게 되는 거가 됐죠. 물론 그 상황을 보고 믿는 것 자체도 굉장히 축복이겠지만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셨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과하게 보여주셨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전 세상을 다스리시기도 하시지만 대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반드시 계산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복음 운동하다가 말씀 운동하다가 참 복음 전하다가 때로는 오해도 받기도 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요. 지금 그런 상태들이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을 막는 자를 하나님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복음을 전달되어져서 실제 권원적이고 근본적인 그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막고 있는 사람들은 단체들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분명히 숨겨 두셨습니다. 그렇게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라고 왕비가 이제 화가 난 것입니다. 이 아합이 왕이 왜 이런 사건들을 자기 와이프한테 얘기를 합니까? 이 왕비가 이것을 듣고 엘리야에게 통보를 합니다. 너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인 것처럼 너도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죠. 그때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가서 완전 낙심해 있습니다. 너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스의 야고보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엘리야의 성정이 우리와 같다 그랬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일들이 응답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낙심을 정말 밥 먹듯이 하는 게 체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사 먹을 것을 주시고 떡과 물을 주셔서 엘리야가 이 떡과 물을 먹고 이제 호렙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너가 호렙산으로 가라. 그래서 호렙산으로 가게 되죠. 호렙산에 40일, 40주야를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힘이 빠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어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힘이 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우리에게 넘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호렙산에 갔습니다. 호렙산에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섰더니, 호렙산에서 섰더니 바위를 부수고, 바위를 그 여호와 앞에 산에 섰는데 굉장히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고요. 그 강한 바람이 있었지만 그 바람 가운데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서 굴 어귀에 서서 서 있으니까 소리가 엘리야에게 임하였고, 그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다시 하나님의 미션을 회복합니다. 그러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냐면, 그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다 죽였어요. 다른 선지자들 다 죽였고 나만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상관없다,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하나님의 굉장한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을 새롭게 세워라. 그러면서 이 왕 세우고, 아람을 위해서는 하사엘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예후를 세워라. 그리고 너를 대신해서 세울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라 그랬어요. 엘리사를 찾아서 그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절하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놨다. 렘넌트를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듣고, 보면은 성경에 오바다라고 하는 중직자가 또 나타납니다. 그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조차도 낙심해 있었지만, 이 오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선지생도 100명을 집에서 감추고 또 감추어서 이렇게 남겨놓았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남기셔서 그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엘리사를 만나고, 그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와 가기 전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길갈에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엘리야가 했더니,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나는 하나님 아니라 선생님 따라갈 거예요. 같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곳곳에 하나님이 숨겨두었던 선지 생도들을 만나게 하시죠. 베델에 갔습니다. 베델에 갔는데도 너 여기 있어라, 내 따라오지 마라, 내 따라오면 너는 여기서 죽는다. 그런데도 엘리사가 또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저 선생님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또 따갑니다. 가다가 그 여리고에서 머물렀던 그 두 사람 또 얘기합니다. 너 따라오지 마. 그랬더니 엘리사가, 아니요, 나는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죽어도 따라갈 거예요. 여리고도 따라가고 또 요단을 따라갑니다. 그 요단에서 엘리야가 자기 옷을 벗어서 물에 딱 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 곧 하늘로 올려가는데 내가 올려가기 전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참된 가치를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역, 그 갑절의 영감을 저에게 주세요. 선생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능력을 나에게 갑절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내가 가고 나면 반드시 너에게 네가 구했던 것 그대로 임하게 될 거다.
오늘 다시 한번 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가치,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는 확인해야겠습니다.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복음의 능력과 또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참된 전도 운동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더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엘리사 가치가 아니라 엘리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참된 가치를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참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심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영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또 구원의 능력을 행하심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참된 능력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237 나라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